지난주는 아니죠. 지난주 우리 윤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 그 전에 21장 1절로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다시 창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나면서부터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꽃들도 피었다가 시듭니다. 씨앗도 떨어져서 죽었다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또한 짐승들도 낳았다가 또한 죽고 또 죽습니다. 물도 공기도 모든 것은 나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해서 결국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조물들은 분명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21장 4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처음에 물려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탄다는 것, 우리 많은 분들은 이제 하늘이 언젠간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도 언젠간 없어지고 새 땅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영원토록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만약에 세상을 없애려면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식구를 비롯한 또 피조물, 짐승들,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결한 동물뿐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인데 단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뿐이지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질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체질이라는 것은 원소를 얘기합니다. 원소, 예를 들면 영소, 원소. 이 원소가 타서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원소들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성령의 불에 살라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이 완전히 성령에 의해 사라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 자연계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자연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든 하나님께서 지키시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뜻대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불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그 당시 12사도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지만 변함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이제 예수님도 떠나셨고 우리는 이제 3년 반간 따라다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세상으로 나가자. 옛 세상 옛 것이나 다시 찾으러 가자라고 베드로 수석 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때는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체질이, 그들의 원소가, 그들의 육체의 체질이 성령의 불에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옛 죄악이 소멸되고 원소가 타버리고 체질이 타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해서 이제는 다른 언어라는 여기서 천국의 방언이라지만 천국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는 천국의 언어, 이제는 세상 말만 하던 자들이 그렇게 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자고 하는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불에 모든 것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야지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에 매여 살게 되면, 과거에 휩쓸려 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악령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고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 즐거웠던 그날도, 기뻤던 그날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과거는 흘러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직도 옛사람에 머무르고 육체에 머물러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몇 번 변한다고요? 여러 번 변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수없이 변화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변화됐다고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많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더 변화되고 더 변화돼야 돼요. 우리에게서 모든 죄악의 허물들이 옷들이 벗어지고 완전히 벗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히 변화된 자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로 잠룡이라는 것은 뭡니까? 침례, 바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잠겼은 상태를 우린 잠룡이라고 얘기해요. 아직 잠겨 있다는 거죠. 죄악에 잠겨 있다는 거죠. 아직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령은 바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물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혈령, 나타나셨잖아요. 비령은 뭡니까? 이제 하늘을 나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와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다닥거리는 병아리가 많이 날개치며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날개짓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비령이라고. 항용은 완전히 이제 하늘에 올라간 용을 항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 목사 또 무슨 뭐 주역을 얘기해. 아니올시다. 우리 기독교도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죄악에 나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직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혈용같이. 혈용이라는 것은 보면 이제 밭에서 막 용들이 싸우는 현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투고 악유하고 서로 간에 분내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제 항용 존재가 되어야 돼. 완전히 하늘에 올라간 존재. 이제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늘의 신분으로 변화된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혈용같이 땅에서 쌈박질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었는가? 보면 아직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때로는 땅에서 다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과 같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시던 그 김영수 선교사님 시각장애인, 아주 보지 못하는 저자가 하나도 못 봐요. 근데 홍익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책 읽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그 이후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살을 올라갔다가 결국은 청계산 기도원에 잡혀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를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죽었었대요. 완전히 연탄가스 먹고 완전히 죽었었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신부처럼 마치 한복을 입고 머리에 비닐을 하고 아름답게 꾸민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변화된 모습은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 심령의 옷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 우리는 아직도 심령의 불만과 원망과 시비와 분쟁과 분함과 한음과 억난과 여러 가지 술잔과 방탕과 여러 가지로 옷을 입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런 옷, 어떤 사람은 이런 옷,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죠. 원망을 말하고 원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시기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분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술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방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노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옷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도 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부 신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뭐 저 우주 만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바다도 없어지고, 바다는 뭐예요? 풍랑이라 그랬죠. 바다도 없어지고 이제 처음 것들이 다 벗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신랑 앞에 인도되기 전에는 과거에 입었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신랑 앞에서는 새로운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랑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옷뿐이 아니라 마음도 몸도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요, 지금들은 이제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부가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정에서 하던 모든 습관도 버려야 돼요. 시집의 풍습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친정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시집에 가니까 완전히 불교 신자의 제사 지내고 그래야 돼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그 박효진 장로의 그 탭을 들으면서 그 부인이 시집 가니까 불교 집안에, 그래서 거기서 아주 싸우는 그런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맞아요. 신부가 친정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시집에 가면 불교를 그걸 따라오라고 옛날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살았습니다. 참 지금이야 누가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모두가 불교, 미신 그런 가정들이었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근데 저희 집안에는 집에 가니까 세 종교가 모였어요. 저희 사촌 누나는 천주교, 저는 기독교, 우리 할머니는 미신, 불교 다니고 미신. 이 셋이서 모이니까요, 매일매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매일 가정에 불만, 불화가 터지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이 대단한 것이. 나중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막 화로도 뒤집어 엎고 집안에 막 온갖 걸 집어던지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 자식 좀 어디다 갖다 둬라. 나 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같은 손자인데도 영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뭐 국민학교때 제가 뭐 알아요? 모르지만 그 할머니는, 제 할머니 영적으로 그때부터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놈 좀 어디다 갖다 버리라.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다른 집으로 한 달 동안, 2달 동안 피해갔었다니까요. 못 살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요, 그때 저는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불교 신자나 그 다른 미신 토속 신자들과 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엄청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람들이 살기를 잘 모르지만은, 한 번은 그 한국에서 어떤 여자 가수가 일본으로 시집 갔는데, 가보니까 붙여서 또, 일본 원래 미신, 800개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없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그냥 그분이 시집 갔는데, 그 남자가 아프고 싸움박 집에서 온갖, 결국은 못 살고 나왔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들은 어딜 가든지 영적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경우에 너무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완전하게 하늘의 신분으로,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서의 6장 12절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허리띠를 띠고
완전한 부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몰려서 오늘도 또한 내일도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또 밀려가게 돼요. 노름장으로 술집으로 또 밀려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술집 노름꾼에 가는 게 그것이 누가 밀어서 가는 줄 아세요? 내 속에서 악한 영들이 가라오라는 것. 이제 여러분 삶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 습관, 옛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은 중매쟁이에요. 누구를?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복음으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매의 매개체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에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하늘 새 땅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새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변화되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 우주만을 새하늘과 새 땅을, 그거는 관계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666이 나를 지배하든 안 하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녀에겐 분명히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누구도 만지지 못하고 누구도 touch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666이 와도 성령으로 인친 자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장을 꽝 찍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탄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들은 다시는 육신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자는, 좋은 것을 다 벗어버린 자는 다시는 고통과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이에요. 이는 바로 우리는 다시 고통스러워 우는 소리와 슬픔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다시는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살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시겠죠?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 만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자체, 여러분의 심령 상태, 여러분의 육체의 상태가 모두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존재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그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라는 것이. 결국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맨날 똑같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듯 그렇고 흘러가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풍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의의 옷, 찬송의 옷,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업을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다. 이제 오늘 이후로 아직까지 내가 끊지 못했던 것, 아직까지 내가 변화되지 못한 거 있으면 오늘 이후로 다 끊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